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예,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갖고 복음 묵상 기도 2번을 함께 또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내용원의 거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원의 거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요 여정을 같이 걸어갔었는데요. 주중에 실은 저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내용원의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그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이 기도의 내용원의 거실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경험을 잘 기억하셔서 이후에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이게 이제 복음 묵상 기도가 말씀 묵상이거든요, 실은. 근데 복음 묵상을 하실 때, 말씀 묵상을 하실 때 그러한 방식으로 묵상을 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이 말씀 묵상이, 복음 묵상 기도가 크게 도움이 되냐면, 그 매일 성경으로 따지면 내일 말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좀 그런 일들이 본문으로 기는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만 먼저 비교하면 렉시오 디미나하고 복음 묵상 기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렉시오 디비나 쪽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면 계속
관찰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나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헤치는, 이성적으로 파헤치는 형식의 이성적인 말씀 묵상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의 복음 묵상 기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에 내가 한 배역을 맡아서 유진 피터슨의 권면대로 상상력을 활용해서 그 안에 참여자로 들어가면 전체 스토리를 내가 밖에서 마치 감독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 안에 내가 한 배역을 맡게 되므로 그 지난번에 드렸던 내용원의 기도처럼 그 본문 속에서 내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합니다. 신앙적인 체험들을. 그래서 뭐 오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묵상 기도가 렉시오 디비나로 경험할 수 없었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곳으로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복음 묵상 기도의 가장 좋은 예는 그 입체 성경 낭독 그 파일이에요. 입체 성경 낭독을 들으면 예수님 목소리를 맡은 성우가 예수님 목소리를 계속 내고 뭐 파도가 칩니다 그럼 파도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지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말씀이 입체적으로 들리는 게 그러니까 그 입체 성경인데 복음 묵상 기도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보완하고 또 조화를 이루게 하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훨씬 더 깊은 또 곳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복음 묵상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건 렉시오 디비나는 예전에 했던 겁니다. 성령 청원 기도를 드리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고 실천으로 넘어가죠.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복음 묵상 기도의 큰 차이점은 이제 보시면 노란색과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예수님과 담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묵상을 딱 정리하고 덮고 그리고 끝인데, 복음 묵상 기도는 그 뒤에 예수님과 담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왜 저에게 예수님 이거는 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 기도 안에서 묵상 안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거실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잔잔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마치 그게 그렇게 궁금했니? 라고 하시는 듯 보였다고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과 담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담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대부분 복음 묵상 기도는 복음서를 갖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묻거나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영혼의 거실에서처럼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본문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영혼의 거실 앞에 예수님이 있어서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것처럼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완전 좀 더 깊은 그리고 내적으로 되게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복음 묵상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큐티와 좀 더 큐티보다 깊은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보다 좀 더 깊은 복음 묵상 기도를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한번 말씀 묵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말씀 보기 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 다음에 정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끝나시나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으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5번으로 빨간색으로 제가 실천이라고 해놨는데 근데 적용이 많이 없지요.
말씀 묵상을 큐티를 하긴 하는데 적용까지 안 가고 그 위에 이제 4번까지만 하고 큐티를 마무리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렉시오 디비나나 복음 묵상 기도가 주는 그 말씀의 은혜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가지셨으면 하는 게, 내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보다 좀 더 깊은 렉시오 디비나로 말씀 묵상을 해보시고, 또 이거보다 좀 더 깊다는 거 제 말, 그냥 저의 표현입니다. 복음 묵상 기도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본문에는 큐티를 해보고 어떤 본문에는 복음 묵상 기도를 해보고 또 어떤 본문에는 렉시오 디비나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다 보면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 묵상, 본인의 큐티 여정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말씀 묵상은 3번의 메디타치오에서 묵상, 공부하고 분석하고 관찰하는 게 주인데, 이성적인 분들은 여기에서 보통 끝나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렉시오 디비나의 5번처럼 컨템플라치오에서 관상,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갖는 그런 걸 한 번씩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깊은 묵상이라고 하면 복음 묵상 기도의 4번처럼 그 묵상 속에 내가 참여해서 상상을 통해, 오감을 통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면 전혀 다르게 또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예전에 복음서를 갖고 묵상하셨던 분 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많이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물질할 때 물이 튀는 그런 묵상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바다 냄새가 났다, 뭐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근데 큐티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못 받으세요. 근데 비블리오 드라마나 아니면 입체 성경 낭독처럼 막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혹시 지금은 안 그런데 뛰어난 등반가들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딱 펼치면, 자기가 올라갈 정복해야 될 산 지도를 딱 펼치면 우리는 평면으로 보일 뿐인데 그들은 그걸 딱 보면 그게 그들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인대요. 이렇게 앞에 3D처럼 막 이렇게. 그곳을 워낙 많이 다녔고 하니까 평면이었던 그 지도의 그림이 입체적으로 막 살아나서 어디가 협곡이고 어디가 능선인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평면적으로만 만나다 보면 매우 건조하죠. 그러다 보면 막 공부하듯이, 막 학위 공부하듯이, 논문 쓰듯이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묵상에 뭐 대단한 기교를 익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신앙의 또 다른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묵상 생활, 큐티 생활이 지금 요 3단계 중에 어디쯤 지나고 있는지를 보셔서 거기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나아가시면 훨씬 더 깊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후에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복음 묵상 기도를 하면서 아주 큰 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말씀 묵상이나 기도가 이제 말씀으로 하는 기도기 때문에 독서라는 말을 붙이긴 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 아니면 교훈을 찾아내는 차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오른쪽에 있는 형성적인 독서와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날의 운세를 보듯 성경을 딱 보고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막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문제 해결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른쪽처럼 하나님과 마치 30분 정도
아주 높은 사람하고 시간 약속 새벽 7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가서 30분 대화하려고 새벽부터 서두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시간을 따로 떼서 30분 정도라도 충분히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면이 자꾸 이렇게 차오르고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우 차분해집니다. 여러분이 큐티 생활 하면 할수록 급해지고 막 그렇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좀 넘어오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몰랐던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매우 겸손하게 되고, 매우 이렇게 상황과 여러 형편들에 대해서 매우 수용적이 되고,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서도 그 개방감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걸 딱 예를 들면 봤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도 내게 허락해 주시는구나라고 해서 사람이 매우 열려 있고 유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매우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어느 한 사람의 신앙이나 영성이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껏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렇게 건물 세워지듯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빳빳하고 딱딱하고 이렇게 플랫한 느낌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 고정되어 있다면 그 비유하자면 너무 영혼이 딱딱해진 거고요. 만약 잘 형성되고 있다면 부드러워진 거죠. 근데 부드러운 사람들이 보통 영성이 더 이렇게 높게 잘 형성이 됩니다. 깊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기를 잘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예. 근데 더 좋은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형성되어지는, 내면도 단단해지고, 그러다 보면 외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자극에 확 이렇게 막 반응하지 않아요. 좀 기다리고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지나가죠. 근데 그것이 복음 묵상 기도의 과정에서도 그것이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묵상 기도를 하는 순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 건데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복음 묵상 기도는 맨 처음에 성경 말씀을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보통은 훈련을 할 때는 4주간 기도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할 때 보통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어떤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뭐 신부님들로 치면 신부님들이 이제 자신의 그 다음 어느 곳으로 갈지 뭐 이런 걸 할 때 이 말씀으로 분별을 해요. 근데 그때 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묵상하다가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나의 다음 인생의 그 생애의 다음 선택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묵상을 주로 이제 하게 되니까 당연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또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토리가 있어서 기도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상상하기에도 매우 유익해요. 그래서 복음서를 갖고 하기 때문에 복음 묵상 기도, 뭐 복음 체험 기도, 복음 관상 기도 이런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4주간 동안 뭐 대략 얘기하면 30일 정도 피정을 하게 되는데, 4주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곳이 어디지? 나로 하여금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디지? 그것을 이제 분별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복음 이제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돕는 기도가 복음 묵상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명을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 그 묵상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묵상 기도 이제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경 말씀은 복음서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복음서로 기도를 안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큐티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다가 추후에 한번 4주 정도 시간을 딱 내서 이제 그 말씀을 복음서를 묵상해도 괜찮으니까 단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첫째 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사랑으로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들이 쭉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사랑으로 내가 정화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다음 이 둘째 주간에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 셋째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신비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관한 과정을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의 순서거든요. 쭉.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정화됐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이 됐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면 그 고난에 참여를 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하는 삶에 이제 들어가는 일을 거치면서 내게 주신 소명과 내가 가야 할 땅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주간마다 본문이 따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차례도 묵상하는데 이제 그 일대기를 순서 따라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를 주로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스토리가 있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본문이 기도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보다는 뭐 바울서,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거는 이 복음 묵상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거는 렉치오 디비나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이러이러게 해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주는 거라 1번, 2번, 3번 찾아내기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본문에서는 복음 묵상 기도를 하면 훨씬 더 깊이 본문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그 문학 양식에 따라서 묵상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본문을 선택을 했으면 두 번째로는 성령 청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제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성령 청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큐티에서 그 말씀 묵상에서 일정하게 뭐 평생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성령 청원 기도가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면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드려서 일정하게 뭐 한 달 정도 기도를 해보거나 그러면 그냥 대충 막 기도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말씀에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이 정돈됩니다. 그래서 성령 청원 기도를 이걸 그대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셔서 좋은 믿음의 선인들의 성령 청원 기도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 문구로 바꿔서 기도를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한 단어나 구절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전체적인 인상을 보는 겁니다. 훑어보는 거죠. 쭉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쭉 훑어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읽으면 줄거리를 따라 읽는 거예요. 이번에는 읽으면서 스토리나 줄거리들을 기억하는 거죠. 뭐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을 앉히셨네. 그리고 그룹을 짓게 하셨네. 그리고 나서 축사를 하시고 고기를 앞에서부터 나눠주셨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기억하려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 한 배역을 맡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말씀 속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말씀 속 기도의 자리를 미리 선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말씀을 갖고 쭉 하다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고기를 나눠 주실 때
그 옆에 앉기보다는 바로 그 앞자리에 앉아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리 선정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그 손, 아니 내가 그걸 예를 들면 내가 그걸 받을 때 뭐 이렇게 받았나?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전혀 다른 기도가 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 속의 기도의 자리를 미리 선정하고 들어가도 되고 안 그러도 되는데, 말씀 속의 기도의 자리를 미리 선정해서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변경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예를 들면 고기를 나눠주는 그 역할을 제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그 스토리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자리로 아니면 어떤 배역을 맡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맥락에 벗어나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오병이어 본문인데 갑자기 저기 산 꼭대기에서 그걸 쳐다보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맥락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병이어 본문에서 내가 보리떡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떤 동물은 동물도 되는 수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읽어드린 예레미야 본문에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본문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처럼 빚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마치 너무 억지스럽게 본문의 어떤 한 배역을 맡으려고 사물이 되거나 그런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웠던 기도에서도 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떤 한 인물 아니면 어떤 한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본문 속에 들어가면 매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머릿속에 줄거리와 전체의 전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지 못하면 눈 감았을 때 스토리가 딱 끊기면 다시 눈을 떠서 본문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보고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그 본문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죠. 그래서 줄거리와 그 전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이상 읽는 게 도움이 되고, 독서와 독서 사이에는 30초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마음속으로 한 번 읽고 마음속으로 내용과 줄거리를 한번 쭉 생각해서 정리해보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훑으면서 또 다시 한번 보고, 세 번째로 이렇게 훑으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역 그 본문 속에 내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면 그러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묵상인데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장면에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원의 거실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 때 해안가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해안가에서부터 걸음을 걸어오다가 오두막을 하나 발견하고 오두막 문 앞에 섰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에 왔고, 거실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같이 함께하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전체적인 장면에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서 묵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개되는 장면들을 상상할 때 오감을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기 때문에 눈에 뭐가 우리의 시력으로 뭔가를 딱 보는 건 아니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데, 근데 그걸 포함해서 오감으로 말씀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을 본문을 묵상한다면 예수님에게 물을 떠주려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물소리를 상상해 본다던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12의 혈리병 걸린 여인이라 그러면 그 여인이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의 촉감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상상해 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 오감을 사용하되 억지로는 하지 마라.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능동적 참여자에서 수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말씀을 막 분석하고 뭐 이 말씀이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뭐 귀납적 성경 공부나 PBS 막 이런 거 다 했었었는데 그래서 막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동일한 유사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몇 번 쓰였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 그렇게 능동적인 분석가에서 수동적인 참여자로 바뀌게 돼요. 그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서 나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 본문에서 흘러가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그 가장 앞자리에서 물고기를 받으려고 섰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 날 이끄셔서 전혀 다른 자리로 나를 점점점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능동적 참여자에서 수동적 참여자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경험, 끌려가니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분석하는 건 좀 억지스럽죠. 막 찾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수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끌려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되게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구절이나 상황에 더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이 상황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좀 더 머물러서 말씀을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상을 하셔도 괜찮죠. 예.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지난번에 분심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분심이 실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문제의 키가 될 수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자 하시는 본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본문이나 그 상황에 한번 잘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을 거시기도 하세요. 네. 그러면 정말 그랬니?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보십시오. 근데 급하면 못 머무르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아야 머무를 수 있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믿음의 선인들의 그 글을 읽어봐도 그렇고 그 불같은 사람이 끝까지 불같지 않더라고요. 막 불같다가도 매우 온유해져요. 근데 그 결기만큼은 불같지요. 근데 겉으로는 매우 온유해요.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처음도 불같은데 끝까지 불같으면 저는 그건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한번 자신이 어느 말씀 부분에 많이 잘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시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더 머물러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이 되면 기도 안에서의 체험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체험했던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잠깐 수요 예배 때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나눴는데 제가 신비의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깜짝 놀래서 그때는 그 기도방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되돌아서 여러 번 이렇게 체험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 그 기도회 안에서의 그 경험이 요런 거구나 뭐 그게 뭐 이런 의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였구나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두고 꼭 한번 기도 안에서의 체험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에 도움이 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적인 기도 생활이 되고 또 하나는 편중된 기도의 부작용을 막아줘요. 기도하고 나서 반출을 하거나 마음속에 일어났던 어떤 감정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한쪽으로 쏠렸던 게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렇게 기울어졌던 기도가 이렇게 바닥이 잘 이렇게 평평해진다고 하는 것 그런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기도 이후에 마음속에 있었던 체험을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그래서 제가 기도일기를 꼭 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매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 뒤에 그 기도하고 말씀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기도 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게 이 5번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분별을 하거나 영적 식별을 할 때도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일기를 갖고 합니다. 그런 기도 일기가 없으면 여러분 분별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저랑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 중에 무엇을 뭐 봤다, 아니면 뭐 이걸 했다 이러는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 기도의 세계가 만약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그냥 한번 이렇게 뭐 별 의미 없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유혹거리가 되죠. 그래서 기도 세계가 탄탄해야, 꾸준해야 그 어떻게 찾아온 그것을 분별할 수 있지, 그거 없이는 분별이 좀 어렵습니다. 복음 묵상 기도를 하실 때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시기를 보통 권하고요. 익숙해지면 40분에서 60분 정도 하라고 권합니다. 시간을 특별히 제약이 없으시다면 더 오래 하셔도 되는데, 마냥 길게 한다고 해도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혹시 이번 복음 묵상 기도 예배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처음에 한 10분 정도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서나 아니면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한 3번 정도 읽으시면서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쭉 머물러서서 마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체험들을 정리하셨다가 10분 종이 땅 치면 눈 뜨고 정리하시면, 그럼 그게 큐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매우 또 유익한 또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예수님과의 담화인데, 이거는 예수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인데, 기도 가운데 상상이나 체험되었던 것 등을 예수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쳤고 그 이후에 또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왜 자꾸 반복해서 이런 마음이 제게 일어날까요? 평안한 오병이어의 잔치인데 거기서 제가 소외감을 느껴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걸 해도 됩니다. 예, 해도 돼요. 그리고 느낀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말해보거나 질문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야 했나요? 이렇게 전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씩 저한테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게 그렇게 궁금했니? 라고 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물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야만 했나요? 큐티를 통해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나의 영적 대화라고 하는데, 말이 대화한 적 한 번도 없고 막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막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 나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 묵상 기도에서는 정말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말하고 질문하고, 그러고 나서 4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듣거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궁금했니? 그게 이렇게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반응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듯, 내가 너가 그렇게 힘들었던 걸 내가 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걸 한번 잘 듣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위로의 말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게 궁금했니? 라고 하는 그 표정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큐티만을 막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담화를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뭐가 되게 신비롭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기도를 마무리할 때 그냥 기도를 끝내셔도 되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담화하고 딱 끝나면 기도가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담화가 딱 끝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쭉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뜨고 기도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도일기를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냐면, 이런 내용은 그냥 참고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기도일기가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났던 마음들을 주로 적으시면 돼요. 뭐뭐를 느꼈다, 뭐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좀 참고되시게 좀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떤 등장인물로 참여를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묵상하는 동안 나의 느낌,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지. 사실 요게 제일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묵상이 나의 삶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섯 번째는 묵상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기도 안에서의 이런 말씀 묵상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이 늘 그때도 네 곁에 있었다, 이런 관계를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이 묵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내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 좀 더 기다려라라든가 여유를 가져라라든가 아니면 좀 권면을 해보라든가 뭐 그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눠 보시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면 저는 4번에 묵상하는 동안 나의 느낌, 마음의 상태를 계속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소위 그 내적 치유라는 거 있지요.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쭉 뭐 거치고 막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나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과 나누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잘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막 이렇게 막 치유 막 이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그래 그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너가 완전히 망가지진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느낌, 상태 뭐 이런 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복음 묵상 기도를 30분 정도로 하신다. 그럼 요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성령 청원 기도를 한 1, 2분 드리고 성경 말씀을 한 3번 이상 30초 간격을 두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해요. 한 20분 정도.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담화를 한 뭐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기도 일기는 맨 마지막에 적습니다. 기도 일기를 쓰는 시간은 이 복음 묵상 기도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시간은 내가 선택한 그 말씀 안에 내가 머무는 시간이 30분 중에 20분.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 안에 20분 정도 그 말씀에 머문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의 대화의 담화의 시간을 10분 정도 갖는다 하고 그런 큰 비율 정도를 기억하셔서 앞뒤에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좀 조정하셔가지고 30분 정도로 기도하시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예수님과 삭개오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셨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세관장을 만나죠. 근데 그건 매우 부자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무리에 가려서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저쪽을 보면 삭개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지요. 근데 예수님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을 올려다보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그때 삭개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스토리 안에서 한 3번 읽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전혀 다른 이제 좀 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 묵상이 되죠.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삭개오가 되어서 말씀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삭개오 옆에 있는 구경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삭개오가 보통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도 뭐 개역 개정처럼 옛날 사극에 나오는 궁중체로 적혀 있는 말씀보다는 세번역이나 뭐 메시지나 이렇게 좀 쉽게 현대인의 언어로 적혀 있는 본문을 묵상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문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피정을 하러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방법으로 피정을 합니다. 뭐 3일, 8일, 30일,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수회에서도 30일 피정은 평생에 한 2번 정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자기 생활을 완전 끊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데, 이렇게 하기 어려우면 8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영적 동반자를 만나면서 매주 이렇게 기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는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묵상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뭐 4주 내내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시고 길게 늘리셔서 한 주에 한 본문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다른 또 새로운 여정으로 걸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알게 돼요. 큐티를 하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여러 뭐 체험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또한 뒤돌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한 지금 만나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본문을 바꿔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한 본문을 갖고 일주일 정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본문으로 일주일 한번 기도해 보시면 훨씬 더 깊어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깊은 기도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묵상 본문으로 뭐 제가 좀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이제 해 두었는데, 줄거리가 잘 이해될 수 있는 성경 번역본으로 복음서를 읽으시면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음서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 복음 묵상 기도의 또 깊이를 좀 더 잘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복음 묵상 기도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기도의 여정으로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